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어떤 정비회사에 큰 문구를 하나 봤어요. 어떤 문구가 있느냐?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일.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일. 자, 옆 사람한테 시작. 안 생길 것 같아. 뭐만 보면, 지금의 현실만 보면, 지금의 문제만 바라보면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긴대요.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생긴대요. 아멘. 왜 생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피할 바위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도망치지 말고 한번 부딪혀 싸워보자. 그러면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길 1, 2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반드시 이깁니다. 시작. 아멘. 이기려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작.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너희 중에 뭐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붙으면 좋은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떨어졌을까요? 시험 문제 못 풀어서. 아니, 풀면 합격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봤는데 뭐를 못 봐요? 답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려면 뭐를 풀어야 된다?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 여러분, 시험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실력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실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공부해야 되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실력 있는 선생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가면서 좋은 과외 선생 1대1로 막 붙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돈 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대1 과외는 못 붙여주면 어떻게 해요? 좋은 학원에 보내주려고 막 학원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학원 강사가 좋으냐? 1타 강사, 그렇죠? 찾아다니면서 막 학원들을 갖다 소개시켜 주잖아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지식을 얻게 되는 거고, 지식을 얻어야지 대학에 들어가니까 목숨 걸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시험은 지식이 있어야 들어가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혜로 푸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만약에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을 지식으로만 푼다면 하버드 나오고 막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가잖아요. 근데 진짜로 보니까 뭐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인생의 시련을 잘 풀어요? 아니면 더 못 풀어요? 더 못 풀어, 어쩌된 게. 아니, 그렇게 똑똑한데 사람 마음은 몰라. 그렇게 똑똑한데 관계는 잘 못 가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많이 비롯되잖아요. 아니, 저렇게 똑똑한데 왜 사람과의 관계는 잘 풀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을 푸는 것은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뭐로 푼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자, 우리 옆 사람 볼까요? 지혜가 있는지, 아니면 지식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둘 다 없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대학 시험을 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가서 그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본질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야고보서를 앞으로 묵상하는데요, 야고보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 고난 가운데 지금 넘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된 야고보가 그러한 삶의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저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까? 그래, 돕는 방법은 고난 가운데서 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온전히 좀 기쁘게 여겨라.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좀 해석해라.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혜의 본질자 대신 그 하나님께 좀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똑똑하게 키우려면 학원 보내겠죠. 똑똑하게 키우려면. 근데 자식을 지혜롭게 키우려면 어디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디 와야 돼? 교회로 좀 보내야 돼요. 이왕이면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로 좀 어떻게 해야 돼? 보내야 돼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 Living in faith. 믿음으로 살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잘 풀어가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어디 또 보내야 돼? 우리 학생들은, 청년부들은 여름 수련회, 그렇죠? 여름 수련회로 좀 보내줘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그러면 그들이 막 수련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지혜가 주어지고, 그 지혜가 주어지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도 풀어가는 역사가 주어지는구나.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디 좀 가야 돼요? 일본 선교 여행. 그냥 놀러만 가지 말고 유럽 여행, 배낭여행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면서 뭐 하자? 여행하자. 얼마 두 가지 하잖아요. 선교도 하고 여행도 하고. 자, 그러면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보고, 야, 믿음이 막 성장하는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젊었을 때 어디 보내야 돼? 선교 여행을 좀 보내야 돼. 세계 여행 놀러만 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면서 놀자. 자,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와도 이기는 축복이 주어지는구나.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 9장 10절. 참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게 지혜의 본질이고 명철의 본질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좀 어떻게 해봐라?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아직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혜의 본질자 되신 하나님께 좀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좀 드러날까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달 앞에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의 샘플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느냐? 자식이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자식이 없어. 근데 세컨드가 또 있네요. 세컨드가 나를 핍박해. 왜? 세컨드는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없죠? 후처가 나를 핍박해. 엄청난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남편 엘가나가 찾아와요. 남편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여보, 자식이 없는 것 아무런 문제 아니야. 내가 10명의 자식보다 낫잖아. 내가 언제 자식이 없다고 당신 구박한 적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있잖아요, 브린나에 돈을 주는 것보다 한나한테는 갑절을 주었더라. 예를 들어서 브린나에게 100만 원 주면 한나한테는 얼마 줬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주면 얼마 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죠. 그 다음에 돈도 갑절로 주죠. 그러면 한나는 그 위로에 안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 역시 누구밖에 없어? 남편밖에 없어. 그래,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그렇게 위로하고 안주할 수 있는데 한나는 남편의 위로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고난의 때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금식하며 울면서 소원하며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때 엘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믿음으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막 작정하며 금식하며 소원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종을 통해 들려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느냐?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려움을 만나면 친구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 먼저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어려움 만나면 이것 좀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술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왜 어려움을 만나면 술로 위로받으려고 그러세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술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문제를 해결해 줘요. 마음이 풀려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지갑을 어디에 둔지도 몰라요. 가다가 전봇대가 팍 올라와요. 그 다음날 깨보니까 머리가 깨져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간이 망해버렸네요. 과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면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물론 친구 찾아가서 위로도 받아야 되고 친구의 조언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좀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아멘. 친구 찾아가 막 울면서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막 울면서 하소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세예요. 근데 세상 방법 다 취해놓고 난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와서 해. 그러면 이미 시간도 지나갔죠. 물질도 지나갔죠. 그것 때문에 관계도 더 깨어졌죠. 자기가 다 망쳐놓고 문제는 또 누구한테 풀어달래? 하나님께 또 풀어달래. 그것도 어떻게 풀어달래? 빨리 풀어달래. 조속히 풀어달래. 빨리 저 사람 마음 풀어달래. 자기가 관계 다 깨놓고 자기가 다 망쳐놓고 자기가 다 얽혀지게 만들어 놓고 풀기는 또 누구한테 풀라고 하느냐? 하나님한테 풀라 그러고 또 빨리 안 풀어주면 또 삐쳐. 하나님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요. 과연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로 먼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오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고 하나님께 오니까 세컨드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너를 핍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는 나를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지만 나는 너를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으니까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져. 그러니까 시간이 좀만 지나가니까 모든 관계들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내 방법으로 풀게 돼 있고 내 감정대로 풀게 돼 있고 내 지식으로 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풀리면 괜찮은데 안 풀려요. 죽었다 깨어나도. 왜? 인생의 시련은 내 지식으로 풀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의 고난을 나의 능력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지.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좀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좀 밉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막 역사하면 어떻게 보여요? 불쌍히 보이니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관계도 좋아지고 문제도 풀어지는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 옵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야지 마음이 좀 풀리고
영적인 눈이 좀 열려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샘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어떤 지혜가 있느냐, 요거를 9절에서 11절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형제가 뭐예요?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불쌍하니까 나의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재수도 어떻게 해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높음을 좀 자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낮은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나의 높음을 자랑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너는 지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는 것마다 안 되지만, 이런 고통이 있지만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널 살린 거야. 네가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예수님짜리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너는 예수님짜리야. 시작. 여러분,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너 얼마짜리 옷 입고 있어? 너 시장표냐 백화점표냐? 이렇게. 사람들은 시장표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주눅 들어. 근데 막 백화점표 입으면 어떻게 해요? 괜히 어깨 힘들어가. 여러분, 백도 있잖아요. 명품을 원해요? 시장표를 원해요? 야, 명품 백을 보니 구라다? 그라다? 프라다. 제가 오전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또 프라다. 여러분, 프라다 매장에 있는 백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갑 쪼렷한 거 있죠? 50만 원이 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50만 원은 뭐 돈도 아니야. 좀 백들 있잖아요. 몇백만 원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딱 들고 다니면서 막 기가 죽을까요? 막 기를 쫙 피고 살까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짜리 옷을 입고 있느냐, 뭐 얼마짜리 차를 가지고 다니느냐,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느냐, 여기에 막 힘을 빡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야, 그것 말고 네가 예수님짜리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살렸어. 근데 지금 네가 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네가 입고 있는 옷이 좀 후지다고 해서, 네가 건강의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왜 인생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자기의 높음을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자, 부한 형제는, 자,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부한 자는 뭐예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야. 잘 나가는 사람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지식도 있고 뭐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뭐를 좀 자랑해라? 낮아짐을 자랑해라. 너 그거 눈에 보이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좀 자랑해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요것 좀 자랑해라. 네가 교회 나와서 섬기고 산다는 것, 요것 좀 자랑해라. 네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 다 지나가는 풀의 꽃과 같대요. 여러분, 풀의 꽃들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풀의 꽃처럼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네가 자랑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이거를 좀 자랑해라. 네가 뭐 100년을 살았다, 200년을 살았다, 몇 년을 살았다를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자랑해라. 네가 살면서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오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에요. 오래 사는 게 뭐가 자랑입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자랑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낮아진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좀 자랑하라 그러고, 높은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좀 자랑하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의 가치를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시련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들이 많아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도 어떻게 해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질의 어려움도 돈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계도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들은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야. 시간도 내가 많았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많은 시련들을 만날 때 우리가 육신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산다면 그 시련에서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산다면 그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통과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지혜를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야지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학교 가면 무슨 말만 들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아니면 너 지금 저러고 있으면 네 공부 안 하면 너 커가지고 있잖아. 분식점만 가고, 분식점 알죠? 라면만 먹지 쓰는 거는 못 먹어. 네가 쓰는 걸 먹으려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너 있잖아, 지금 공부 안 하고 막 졸고 있으면 저기 지하에 살아. 지하에 아파트 근처는 가보지도 못해. 네가 지금부터 막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파트도 몇 채 사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지. 다 널 위해 사는 소리잖아.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있어야지 큰 소리 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있어야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진짜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 앞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잡은 사람 앞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 올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지혜를 전해주는 복된 부모요, 복된 교사요, 복된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래,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자. 아멘. 근데 하나님께 구할 때는 어떤 자세가 좀 있어야 되느냐? 자, 6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되는 것인가? 자,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뭐예요? 사탄의 공격. 네가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어. 불신을 심는 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 네가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한번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네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한번 읽고 묵상을 해봐. 그러면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한 100독은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럼 100독 거기서 끝나지 말고 101독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100독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100독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갖다 1시간 했는데 2시간 했는데 근데도 막 육정이 올라와. 막 성질을 내. 그런 사람은 좀 더 어떻게 해야 돼? 한 2시간 해야 돼. 2시간. 2시간 해야 돼. 기도했으면 육신적인 성욕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 성질이 막 죽어져야 되잖아.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만남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무리 자주 만나보세요. 만날 때마다 싸워. 그럼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서 만나면 상대방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만남이잖아요. 그런 진짜 만남이 주어지면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뭐를 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시작.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누가 이긴다? 그러면 뭐를 믿을래요? 교회 오면 다윗, 세상에 나가면
골리앗. 그런 믿음 가지고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래.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얻기를 생각지도 말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더라. 여러분,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면 이 물결이 어떻게 잔잔합니까? 막 요동합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응답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을 기대합니까? 알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볼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주어지는 게 믿음이래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고집사님 찬양 뭐 했지? 주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은 막 너무 잘 말씀하신 위에서 내가 막 근데 까먹어 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을 보고 상황을 봐야 돼. 근데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네요. 요동치네요. 근데 나는 뭐를 봤느냐? 말씀을 봤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근데 말씀은 까먹고 상황만 보고 있어. 그러면 이 마음이 상황에 따라 막 요동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는 거고, 저 사람이 나에게 못해주면 나도 못해줘. 이런 사람은 관계의 뿌리가 깊을까요? 얕을까요? 얕아요. 근데 관계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 있어. 이거는 뭐냐? 너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너의 반응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의 뿌리가 막 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뭐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생기지만 환경을 묵상하면 불신이 생겨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만 불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래요? 말씀을 가지고 삽시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목숨을 겁시다. 시작.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시험을 만났을 때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참을 때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참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그 뒤에 뭐가 주어지느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대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이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될까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건강의 문제를 만난 사람,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의 어려움을 내가 풀 수 있을까? 자,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물질의 문제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대요. 이게 완전히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 돈의 어려움을 만나서 물질의 어려움을, 그 물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버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중에는 뭐도 버리느냐? 주일 성수도 버리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치기인데 어떻게 먹고 살는 게 먼저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있어야 예배 드리지, 없으면 예배도 못 드려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포인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돈을 벌어야 되죠.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주의를 지키면서 벌어야죠. 믿음을 지키면서 벌어야 되죠. 이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사람은 주의를 빼먹으면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왜? 대학 가는 게 목적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목적인 사람은 월화수목금토를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생의 문제가 물질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까? 뭐 건강의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까? 뭐 대학 가는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푸는 데만 목숨 건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성경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문제를 푸는데 목숨 걸지 말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한번 목숨을 걸어봐라. 그러면 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는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거야.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장기 매매 사건이에요. 장기, 이 속에 있는 장기들을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를 왜 팔까요? 병에 걸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상적인 루트로 그걸 못 얻어. 신장, 심장, 이걸 못 얻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듯이 그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신매매해가지고 장기를 싹 뜯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파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인트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온 세상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지구온난화잖아요. 지구온난화, 환경의 문제. 여러분, 이 환경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은 옛날에는 장마라 그랬어요. 장마. 여러분, 장마라고 하는 말은 비가 오는 시간 첫날부터 비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장마철이 있다 그랬죠. 장마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장마철은 없어요. 왜냐? 아열대성 기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냐? 우기와 건기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장마철 옛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기와 건기예요. 비가 막 폭설처럼 왔다가 갑자기 또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막 왔다가 또 와졌다가 이게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진대.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온 이유가 뭐예요? 지구온난화가 온 이유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욕심을 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지금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돼. 지금 산업화 혁명을 이루어야 돼.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지구냐 이거지. 무슨 자연이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연을 어떻게 합니까? 다 파괴시켰어요. 이산화탄소 규율도 없고 막 개발도상국 그래가지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풀 수가 없네. 여러분, 어떤 것은 비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한 마을이 전부 다 잠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의 피해가 어느 정도 6조 이상이에요. 6조 이상. 저는 산 밑에 있는 집을 좋아했는데 요즘 뉴스 보면서 산 밑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니, 산이 무너져 버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산, 바위산인데요. 튼튼한데 비가 저렇게 많이 오니까 산이 무너져가지고 한 마을이 전부 다 쑥대밭이 됐더라. 뉴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왜 이런 결과들이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만 몰두하다가 그 문제는 풀었는데 또 다른 큰 문제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풀었다면 지금 당장 좀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자연의 질서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심각한 문제는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의 문제만은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시간이 지나니까 만났더라.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좀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9시 뉴스에, 8시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집중호우가 시작됐던 지난 11일, 지난 3월 완공된 아파트 단지가 흙탕물로 가득 찼고 단지 내 스크린 골프장에선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사흘이 지난 오늘 다시 찾은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양수기와 배수관이 보이고 지하 주차장에선 빗물 제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10대가 넘는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바쁘게 빼고 있지만 여전히 지하 주차장을 보시면 이렇게 물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대는 부풀었는데 이게 뭐 이런 기회에 벌써 이렇게 되고 업장이 무너지죠. 업장이 무너지죠. 여러분 지난 3월에 완공한 아파트예요. 사람들이 입주했습니다. 입주할 때 얼마나 기대감이 부풀었을까요? 야, 아파트가 멋있어요. 막 외부적으로 볼 때는 너무 휘황찬란하게 잘 지어놨어. 안에 골프장도 있다 그러잖아요. 실내 골프장도.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은 골프장이 있나요? 아파트에? 막 보기에는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근데 비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골프장에 물이 새고 지하 주차장에 물이 새고 차이고. 이게 뭐냐면 배관을 크게 해야 되는데 배관을 크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건물을 질 때 좀 물 안 새게 방수를 잘해야 되는데 방수액은 안 보이니까 대충 진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막 엄청나게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에 보이는 것에 매혹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니까, 자, 홍수가 오니까 실세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추구한다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반드시 억장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입주자가 그랬잖아요. 억장이 무너진다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문제만 풀어달라고, 지금의 문제만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억장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격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안 바뀌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문제 또 만나야 돼요. 언제까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바뀔 때까지 주는 거예요. 바뀔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좀 자라고 생각이 좀 바뀌어지고 반응이 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좀 달라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움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만,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더 큰 문제를 만나면 그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억장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속사람이 튼튼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절대로 뭐를 빼먹지 맙시다. 골격을, 철근을 빼먹지 맙시다. 여러분 철근 빼먹고 지으니까 아파트가 무너지잖아요. 인생의 철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말씀이 없이 성장하면 우리 자녀들 좀 잘 들어야 돼. 민준아 잘 들어야 돼. 성진아, 우진아, 좀 가슴이 아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은유라, 그치? 은우, 우리 또 누구지? 우리 미연이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영접해야 돼. 교회는 나오는데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철근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철근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 헤레비라 할지라도 목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목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억장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전하는 거고, 여러분 받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좀 영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받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여러분 동굴은 막혀서 나갈 수가 없는 게 동굴이잖아요. 터널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는 지름길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좀 어떻게 여기자? 기쁘게 여기자. 그래,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좀 지혜, 길을 좀 찾자.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할 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갈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살아야 할까요? 그걸 좀 고민하면서 살면 반드시 인생의 시련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야 이게 지름길이었구나,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되고,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가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는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의 철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철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철근을 빼먹는 자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말씀의 철근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없다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먼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